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안녕들 하십니까? 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를 친히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도 좀 뵙고 또 오기로 약속하신 분도 이렇게 예배에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그 부흥회를 좀 이렇게 신년 부흥회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도를 좀 많이 해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 제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바쁘냐 안 바쁘냐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좀 전화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최우선순위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고 단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날이니까 그 날만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그래도 정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자보가 하나 붙었죠. 고려대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으므로 이것이 아주 이 전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가에 대자보의 붐이 불고 심지어는 고등학생 또 중학생들에게까지 이 대자보 붐이 불었고 더군다나 이 교회 또한 교회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많은 글들이 지금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행이 일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이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안녕들 하냐고 하는 질문 하나가 저희에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예, 제가 안녕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안녕이죠.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와 안식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녕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할 때조차도 진정으로 안녕한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녕치 못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안녕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안녕의 삶을 먼저 누리고 안녕치 못한 이 세상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안녕하였으면 좋겠어요. 안녕치 못한 이유가 많이 있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안녕치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제를 좀 축소시켜서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안녕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죄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결핍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정죄의 문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질과 속성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과 정의, 혹은 친절, 용기, 존경, 겸손, 혹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걸 우리는 신적 속성, 혹은 신적 성품이다. 영어로 말하면 G-O-D적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적 성품이니까 G-O-D적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상반된 또 하나의 우리 마음의 속성과 성품이 존재하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과 부정의, 무지, 비겁, 비열, 멸시, 교만, 무책임, 나태,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신적 성품을 G-O-D적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D-O-G적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D-O-G.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마 예배라 발음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G-O-D적 성품과 D-O-G적 성품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돼 보이는 이 속성을 우리가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하나는 이 DOG적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성품, 이 악한 성품을 억압하고 누르는 걸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 미움의 감정, 슬퍼하면 안 돼, 슬픔의 감정, 이런 걸 눌러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 악한 속성의 이 디오지적 속성의 특징은 용술절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억압하고 짓눌러놔도 이게 내가 예기치 못한 때에 그냥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습니까? 실컷 눌러놨다가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것에 빗장이 딱 풀려가지고 그동안 눌러놨던 그 힘이, 이 탄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냥 살짝만 화를 내도 되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디오지적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눌러놔도 결국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리가 짓누르는 데 실패하게 되면 묘한 것은 이 정죄가 여기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모양이 뭐냐? 너 믿는다고 해놓고 너 믿는 자가 그 모양이냐?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장로냐?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냐? 이러면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자, 넌 이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게 되면 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또 다른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수와 내 실패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순간 내 자아는 죄인인 자아와 의인인 자아로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많이 오랫동안 쌓인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야 그것밖에 못하고 또 화를 냈고 또 예수님 안 믿고 주일 또 빠졌고 막 이러면서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죄책감 갖는지 알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인간 심리의 역설이죠. 죄책감 안 갖고 싶어서 죄책감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의인이기를 원해서 의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인들은 죄책감도 안 가져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데 약간 그래도 막 좀 찔림이 있는 사람,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아유 내가 또 교만해졌네, 아유 내가 또 사랑 못했네, 아유 또 내가 내 아내를 괴롭혔네, 아유 내가 또 남편 내가 또 괴롭혔네, 이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최소한 내가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 의인인 자아와 이 죄인인 자아가 내 내면에서 계속 갈등하고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는 우리의 자아를 분열시켜버려요. 자아가 통합이 돼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 분열된 자아로 살아가니까 늘 긴장이죠. 두 개의 죄인인 자아와 의인인 자아가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하니까 내면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악인들이 또 더 잘 살아요. 사는 건. 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니까 편하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행복해져. 쓸데없는 죄책감, 쓸데없는 자기 정죄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디오디적 성품을 짓눌러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육신의 죄에 빠진다라는 건 단순히 죄의 악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빠진다라는 건 내 힘으로 디오디적 성품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끊임없이 정죄를 양산해내요. 정죄를 양산해낸다라는 건 죄인을 양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바로 앞절에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짓눌러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결국 패배하여서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디오디적 성품과 디오디적 성품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디오지적인 이 악한 성품과 속성을 억압하고 짓누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지오디적 내 안에 좀 선하게 보이는 그 성품을 강화하고 그것의 요구를 이루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장점을 활용해라, 선한 마음을 더 강화하라, 이런 식의 세상적인 그런 요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업적을 쌓고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선행과 공로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 왜 우리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해지려고 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할까? 왜 도대체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관계에 있으면 내가 의무를 다하는 한 상대도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내가 의무를 못하면 그 계약관계는 파기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기로 해놓고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이 잘못됐다. 계약 파기죠.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더군다나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와 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은 그런 동안은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의무를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한은 하나님도 나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장사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의무를 최선을 다해 예를 들면 예배 뭐 잘 지킨다, 헌금 잘한다, 뭐 전도나 열심히 한다, 또 세상에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뭐 갖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내가 다 잘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무 이행을 잘하는 동안은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의무를 잘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을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어떤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하는 한.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심부름 잘 하고 나면은 아빠 핸드폰, 아빠 자전거 사줘. 자기가 잘했으면 부모도 나한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건 곧 내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인 한은 최소한 내가 안전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계약을 맺었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한 하나님은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만 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협상할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한 번도 율법은 죄로부터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고.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선을 쌓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수많은 성취를 이루고 내가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은 결국은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간은 두려워서 나무 숲 사이에 숨죠. 바로 그 근본적 두려움, 이것이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종교적 협상을 하는 근본적 동기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이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린 나뭇잎이 율법입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나무숲 사이에 숨은 그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에 숨는 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쌓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은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므로 반드시 나를 축복할 수 없고
밖에 없고 반드시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한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내가 선을 쌓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성취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나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가리는 그 나뭇잎이 나를 가려주지 못하고 내가 나무숲 사이에 숨었지만 그 나무숲이 나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숨겨주지 못한다는 거죠. 안전한 피난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죠. 돈을 벌어서 재산을 불리고 명예를 얻고 선한 행위를 쌓고 종교적 헌신을 하고 갖가지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동안은 자기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이 안전을 위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근본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율법적 요구를 완전히 이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것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죠. 특정한 울타리 내에서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그러고 온전히 십자가 길을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정죄에 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통해 장사꾼 하나님과 협상하는 인간은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시키고 협상을 파기시켜서 이 장사꾼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인간의 비극인 거죠. 이렇게 율법을 어기게 되면 협상을 깨뜨리게 되면 장사꾼 하나님은 곧 재판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재판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상을 깨뜨린 책임을 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권자가 되고 결국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되어 보셔서 알죠? 저희 집도 완전히 집이 다 집은 저 말고 제가 자녀였을 때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도 옮기면 빚쟁이들 쫓아오니까 빚쟁이들 쫓아오지 못하도록 주소도 옮기지 않고 저기 하나씩 그 단칸방에 방을 얻어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요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기 부도 나고 한번 저기 한 바닥에 나와 봐야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보면 누가 밖에 손정을 눌러도 깜짝깜짝 놀라죠. 왜? 채권자가 찾아올까 봐.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늘 마음 졸이고 이 채무자는 늘 달아나는 심정,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죄수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채무자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정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자기 나름대로 성취도 맛보죠. 세상적 성취도 맛보죠. 그런데 그 성취가 진정한 기쁨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나요? 잠깐 만족감을 주다가 더 큰 갈망, 더 큰 목마름, 그것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DOG적인 속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단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실패고, 또 장점을 살리는 것도 실패죠. GOD적인 성품을 강화해서 그것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보지만, 선을 쌓고 공로를 쌓고 여러 가지 더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인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를 낳고 정죄는 분열과 절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해보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한계를 깨달지 않아요. 인간은 근본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성취하면 자기가 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그 성취를 통해 높이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 증명을 하는데 빠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실패를 맛볼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세상적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건 언제나 실패예요. 그 진정한 실패를 한번 내가 막 봐봐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은 제자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철저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무슨 세디스트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1차적 기대는 뭔가? 우리 매번 기대라는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 우리는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 성령은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없는 성령 운동, 십자가 없는 성령 운동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성령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 탐욕을 강화하고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그런 성령
성령 운동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고 나타내 보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놓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럼 이루신 일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육체에 정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고 정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래서 율법의 권능 아래 사로잡히게 만드는 삶, 즉 흑암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은혜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버렸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예요? 빈문서죠. 우리가 늘 채무자니까 너 이거 못했지 저거 못했지 너 이런 형벌이야, 궁극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너 처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빈문서를, 여러분 빈문서 한번 찢어보신 분 이 느낌 아시죠? 빈문서를 도말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죄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빈문서를 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떤 정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세계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이 작동하고 결국 정죄가 작동하고 인간은 분열돼서 끊임없이 불안과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 세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형벌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 고쳐,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진급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도둑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게 뭐죠? 성령이죠. 큰 집, 명예, 성공, 안전,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모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을 하나님은 주신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선물 조가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선물의 근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시고 활성화시키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고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현실화되면 여러분 능히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뭔가 성취를, 더 많은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죄의 속성이 가지는 욕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이 죄의 속성이나 이 신의 속성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요구를 자기 힘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율법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신 것을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실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욕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현실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수양회에 가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됐고 또 제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를 그만두게 하든지 죄 짓는 걸 그만두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둘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제발 제가 이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좀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첫날 지났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막 그랬죠.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그 역할이 뭔지 알아요? 고난의 역할은 진짜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짜 원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해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죠. 남들 다 해보니까 나도 하나님 좀 경험했으면 좋겠네.
아유, 나도 좀 은혜 경험해. 나도 남들 하는 방을 라라바살라바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네. 아, 남들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나도 기도했더니 막 응답 받고 기적 임하고 치유 임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네. 근데 응답이 안 와요? 혹은 고난이 와요? 그럼 금세 포기해. 그럼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목에 가장 중요한 게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었더니 진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만나 주리라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죠. 와, 그런데 정말 3일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4일째 되는 날은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완전히 땡 잡은 날이죠. 5월 19일 새벽에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만났고 5.18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와, 이 성령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그 테이블 주위에 의자 놓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발 하나님 내가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죄를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너 절망하고 있느냐? 제 용어로 말을 하면 제 입장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나, 내 에고, 그 나 때문에 지금 절망하느냐? 이러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나로 인해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계실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절망한다면 너는 여전히 나에 갇혀있는 것이다. 와, 진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그 바닥에 제 가슴을 대고 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느냐 내가 죄에 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이유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죄를 이겼느냐 내가 죄를 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한 나는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내 자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아도 자아는 자아인 겁니다. 죄를 이기는 자아도 자아는 자아는 거예요. 그 자아에 사로잡히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자복하죠. 내가 주님을 나에 사로잡혀 있었군요. 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나로 인해 슬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만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소욕에 대한 깨달음을 그때 주셨는데 저는 성령의 소욕을 뭐라고 그동안 해석했냐면, 여러분 DO 지적 성품 눌러봤자 안 돼요. 죄 붙들고 싸워봤자 안 돼요. 죄 붙들고 싸우면 내가 싸울 때 든 힘이 고스란히 죄에 전해져서 나중에 더 강력하게 나를 넘어뜨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붙들고 싸우면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성령의 소욕 얘기 나오고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아니죠. 사희와 오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것을 맺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희락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화평한 사람 되고 싶어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죄를 이기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다. 성령은 자기가 없어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아들을 증거해, 오직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성령의 욕망이다. 그러므로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마라. 사실 열매 자체에 관심 갖는 이유가 그 열매를 맺는 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말라. 오직 예수에 관심을 가져라. 열매 맺는 나에 관심 갖지 말고 열매 맺게 하는 예수에게 관심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얼마나 제가 엎드려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놀랍게 주님의 음성이 하나 딱 들리는데, 너는 이제 그 죄에서 이겼노라. 너무나 선명하게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부터 진짜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안 되던 죄가 딱 끊겨버렸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육신을 따라 죄의 속성을, 악의 속성을 내가 짓누르고 장점을 강화하고 지오디적 성품을 강화해서 그 요구를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성취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더 높이려고 하는가, 그분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그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적인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은혜로 누리십시오. 내가 누려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이 세상, 안녕하지 못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 그 성령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 봤고 심지어는 복음마저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충성하면, 내가 선행을 쌓으면,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죄의 채무자가 되어 율법의 정죄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쓴 증서, 그 빈문서를 완전히 폐기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양도해 드립시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 안에 삽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여 충만케 사셔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힌 영혼들,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여, 도리어 그 패배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와 함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주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해도 내 힘을 의지해서 선행과 공로와 성취와 수많은 노력을 해봐도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서 내 내면에 안식이 없고 끊임없는 정죄 속에 주님 그 갈등 속에 주님 그렇게 내 내면은 시끄럽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확인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동시에 또 자기 정죄와 타인의 정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노력하고 또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주님, 이 정죄의 악순환, 이 분열의 악순환, 이 패배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친히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성령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 그러한 욕망인 줄로 믿기에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